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숨처럼 마시고 쉬지 않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날숨으로 내쉬어야 함을 그리고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질식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믿음의 호흡을 하기 위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간 그 믿음의 호흡으로 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었나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셔서 지금 현재 목소리를 들으셔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겠지만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에 좀 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이 몽땅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내딸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감사하게 그래도 퇴원하고 그랬었습니다. 막내딸이 저를 좀 깜짝 놀라게 했어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제 눈동자도 뒤집어지고 몸이 막 뻣뻣해지면서 하여튼 119를 부르고 10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당황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잘 회복해서 퇴원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설교했었던 그 내용이 지난주일 설교했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어제 감사로 어제 한 주간을 마무리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고 정했어요.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확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외부에서 일어나는 고난들,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 형편이 막히는 것들, 또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을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말들을 하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워져 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순간은 광야의 혹독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가는 곳마다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그 은혜,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비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일어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나의 말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요를 따르고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103편은요.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붙잡는 영적인 기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시편 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일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특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2대 왕에 올라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다윗 왕은 정말 특출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만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탁월한 그의 감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의 시를 지은 다윗은 평생 동안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라는 사망의 골짜기를 얼마나 피해 다녔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감사하는 이 모든 항목들은 어찌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번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똑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은 스스로를 깨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기쁘니 자신의 환경이 편하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이 스스로를 깨우는 영적인 결단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둔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편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늘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훈련과 결단과 싸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문답서인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대답이 뭐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것이라고 우리 요리문답서에서도 그렇게 교리문답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제조된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되어질 때에 그 물건의 효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일문을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빠진 인생은 가장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와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존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존재라는 말의 의미이고요. 실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실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존재의 의미이고요. 실존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그 목적대로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실존주의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요. 의자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의자가 실존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의자 우리 말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실존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앉아야지만 이게 의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쉽죠? 의자는 존재고요. 의자에 누가 앉아서 이게 의자가 만들어진 목적이구나 아는 것은 의자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겨울이면 생각나는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그죠? 붕어빵. 자, 이 붕어빵에 붕어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이 붕어빵은 존재예요. 존재. 붕어빵은 존재. 근데 붕어빵이 실존이 되려면은 누가 먹어보면서 이게 붕어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맛봐야지만 이 붕어빵이 붕어빵으로서의 실존을 증명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그냥 있으면은 이게 뭐야? 그냥 짝대기에 불과하지.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제 이 신목소리가 그래도 크게 들리니까 이 마이크는 제가 사용하는 순간 실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존하려면은요, 존재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이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실존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실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존적 공허함 때문에 무기력함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요리 문답 1문의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실천해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존의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실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감사로 우리의 실존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로만 있을 때에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실존이 되려면은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가 실존이 되어버리면은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서 이 믿음의 싸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신앙은 영혼을 깨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싸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정되게 살아가는 매뉴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택. 참 어려운 말을 사용했어요. 그죠? 은택이 뭐냐 하면은 은혜와 덕택을 아우르는 말이 은택입니다. 그러면 덕택은 또 뭐냐? 어려워요. 그죠? 덕택은 뭐냐 하면은 저도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덕택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인데요. 그죠? 왜 어렵게 썼나 모르겠어. 우리 한국어는. 자, 그 말인데, 자, 새번역 성경에서는 쉽게 은혜로 기록을 했어요.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잊지 말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려서 감사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흔들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헤맨 이유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먹다 죽는 인생으로 허비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믿음도 자라겠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망각만 더 작용해서 기억이 흐려질 뿐이지. 그죠? 맞죠? 예.
망각만 생겨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만 흐려질 뿐이지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억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기억의 습관이 있어야지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제공해 주신 모든 은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기 쉬운 그 은택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다윗은 자신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덕택이, 그 은택이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현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기름진 수확물이 아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신, 그 우상들,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들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그 바알이 자신들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길게 모세가 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바알신도 같이 섬기다가 결국은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도 저 가나안 민족과 같이 되면은 그 땅이 그 민족을 토해냈던 것처럼 너희도 토해냄을 당하리라.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망각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토해냄을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은행 잔고를 책임질 든든한 직장, 아니면은 내가 모아놓은 은행 잔고, 아니면은 내 세상적인 실력, 아니면은 금수저와 같은 물려받을 유산, 가만 생각해보면 모두가 제게 없는 거거든요.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거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저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거거든요. 이런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은택을 잊어버리면은요, 우리의 눈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비교가 생겨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의 폭정에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당한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은혜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혜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에 고백을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은혜의 출발점은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죄부터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3절에서 먼저 선포하고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피조물 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형통함보다도 먼저 죄의 용서가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출발점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 금요일 저녁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바쁜 신앙, 텅 빈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보내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의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나서 사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무작정 일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행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동행의 에덴 동산의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평생 죽도록 일하고, 또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안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은혜의 출발선을 늘 관계의 회복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음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를 다윗이 저질렀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아픈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요 목사인 로버트 찰스 스프롤 목사님은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부터 고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사함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단지 죽어서 가게 되는 지옥을 면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죄사함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어졌다,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말이 바로 죄사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사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초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거래하는 것처럼 변질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택을 알았던 다윗은 3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뒷부분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닭이 아니에요. 날개 달린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닭처럼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높이 날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그 바람을 타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위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은 강한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붙들린 믿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여쭤볼게요. 서양 속담이에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게요?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 서양 속담인데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는 문제다. 그게 제일 어려운, 가르치기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축복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쁘게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할 때 그 많은 은택을, 더 많은 은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만족하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다면 이미 주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뻐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독수리처럼 이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꼭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우리 사랑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아멘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